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망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노래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일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장례 예배 때 특히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음으로 땅에 묻히게 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지만 또 그들이 슬퍼하지만 이율로서 좌절하거나 또 낙심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나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18절과 같이 위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노영주 전도사님과 함께 김병훈 장로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장로님께서 올해
103세가 되십니다. 네,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셔서 식사를 혼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드실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실 정도였는데 요즘 음식을 드실 그러한 생각이 없으시고 또 그래서 몸이 좀 좋지 않으셔서 교회에 못 오셨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을 찾아뵈면서 늘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장로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매일 찬송 20장 그리고 성경 2장 이것을 꼭 읽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로님께서 함경등 뿌리셔서 이렇게 사투리를 쓰시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내가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늘나라에 내가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 예수님 만나는 일, 아내 만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지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한 1세기에 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그것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말씀을 해주시는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님께서 지나온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냐 하면 바로 어제에 있었던 그러한 일처럼 장로님께는 느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생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3년의 그 장로님의 그 시간은 이 찰나와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제의 일과 같이 그렇게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것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날을 본인이 고대하면서 이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장로님처럼 이 찰나와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천국에도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 바울이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는 자들 그리고 또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도 성경 말씀은 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 곳에서도 성도의 그 죽음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을 통해서 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은 무엇이냐 할 때에 육체의 죽음보다 더 힘든 죽음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이 단절, 죽음이 아니라 단지 자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는 자는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는 자와 또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고 또 그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속안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그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천국에 소망이 없는 그들은 비록 살아있지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이 사실을 알아서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날을 계수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날을 계수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군인들이 자신의 그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제대가 며칠이 남았다고 입대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그 제대하는 날을 그렇게 계수하는 그런 모습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날을 우리가 계수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고대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 것이고 또 영원한 나의 본향에 내가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날을 계수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과 그렇기에 시간을 아껴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서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루를 내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함경진 목사님의 자랑스러운 영락교회 장로들이라는 그러한 글을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6.25 가운데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한 장로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북한군에게 발각되어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순교하게 된 김응락 장로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장로님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가 정했고 그 일로 그 장로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재림을 고대하며 죽음에 굴하지 않고 나의 삶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바로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이 이제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주님의 호령으로 모든 것이 멈추게 되고 최후에 그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 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만날 날, 그 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육이 아니라 영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